코로나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또 가정이 더 깊은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반가운 일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이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목에 힘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면 둔탁하고 고음도 잘 안 나고. 근데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 다시 청년으로 교회를 컴백했더니 지휘자님이 우리 정보란 유사님처럼 성악 전공한 사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 전공한 지휘자를 처음 만났어요. 뭐 시골교에 있다가 뭐 서울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가서 몇 번 노래를 하니까 이분이 딱 들어보니까 소리는 큰데 소리가 별론 거죠.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10분, 20분 길지도 않았어요. 너댓 번을 했는데 이분이 소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혀갖고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재밌는 게 그 선생님, 그 김 선생님 허리 숙여서 다리 사이에 이 고개를 집어넣고 그 노래를 해보라고. 그러면 절대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일으켜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레슨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야, 이거 능력 있는 전문가가 조금만 도와준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도움의 대단한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좋은 말이 있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대제사장. 히브리어로는 코헨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듣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듣게 하고 보게 해주는 사람. 또 라틴어로는요,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생의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내가 본 것을 그도 보게 해주고 내가 들은 것을 그도 듣고 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대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80여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추임 받고 지성소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어놓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의 축복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또 다르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리로 그들을 이어주는, 중개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4월부터 새벽 예배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돼가지고 내일 새벽에 출애굽기가, 모레 새벽에 출애굽기가 40장이 끝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게 되면 50규빗, 100규빗, 뭐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보기 홍색, 천색, 자색, 뭐 배색 실로 짜고 메고 만들고 아카시아를 뭐 어떻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40장에 성막 봉헌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죠. 근데 제가 출애굽기 보니까요, 성막의 봉헌도 마지막이 뭐냐면 대제사장, 사람이 세워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역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세워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디자이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그걸 성막이라는 그림 같은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것을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자인하시고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예복 속에 그대로 다 하나하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은 첫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뭐로 이어집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영화롭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갖 세상의 값비싼 보석과 값비싼 것으로 하여튼 칭칭 싸매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세우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 솔직히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제목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다면 목사님이나 대제사장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개혁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도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게만 쓰는 옷의 재료가 있죠. 청색, 홍색, 자색, 배색 실에다가 금실, 순금으로 실을 만들어 갖고요, 그걸 뜨개질을 하는데 그걸 순금의 실로 금실로 옷을 만들어 갖고 대제사장에만 입히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옷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의 옷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6가지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그렇게 이 6가지로 대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하는데요, 그 6가지에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먼저 좀 그림으로 속에서부터 입는 옷을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제일 먼저는 저렇게 반바지 같은 속바지를 입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속옷, 하얀 옷 있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얀 옷을 제일 먼저 입힙니다. 저는 저 속바지를 보면서, 저 속바지가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42절에 나와 있는데 허리부터 허벅지가 가려질 정도의 속바지. 그래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나머지 다 치마거든요. 그러니까 치마 사이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벅지까지는 보이지 않게 가려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교회 오실 때 반바지도 좋고 또 치마도 좋지만 교회 안에는 경건하게 단정하게 허벅지 정도까지는, 넓적다리까지는 가려지는 옷이 좋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첫 번째는 하얀 세마포로 입힘받아서 속옷을 입는 사람이고, 저기에 저렇게 띠로 딱 짜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 청색 옷 있죠. 저 청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통으로 짰어요. 그리고 저 청색 옷 끝에는 금방울 석류 짠 거, 금방울 석류 짠 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에봇을 입혀요. 에봇은 4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짠 앞치마 같은 옷이죠. 저 에봇은 저렇게 허리띠로서 또 딱 띠를 짜매고, 저 에봇 안에, 에봇은요 특징적인 것이 이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에 12아들의 이름을 6개씩 해서 어깨에 딱 매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저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저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그리고 저 판결 흉패는 2겹이라 주머니예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저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 2건을 세우는 거죠. 하얀 2건으로 머리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이것도 순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순금패를 마지막에 이마에 딱 붙이면서 대제사장의 옷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전체적으로 그것이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목사들이 입는 로만 컬러예요. 저도 요걸 입고 식당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조심스러워요. 종업원이 오게 되면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목사님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옷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요 주장해 가는 것이 큰 거죠.
요즘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에 보게 되면 아이언맨의 슈트가 있죠. 하여튼 아이언맨의 슈트만 입으면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암만 뭔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막 엄청난 무기들이 장착돼 있고, 저는 이 대제사장의 성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특별한 옷이다. 그것을 입음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속옷.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그래서 가장 베이스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더니 눈보다 더 희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세움받는 것이죠. 제가 안산에서 집사님 한 분이 동생이 무당이라서 꼭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번 갔는데 이분이 신기가 제대로 있어요. 제가 2번째 그 집을 갔을 때 둘이 앉아갖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 어쩜 이렇게 용하니 막 이러면서 둘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동생이 목사님 오는데 슈퍼 지나온다, 세탁소 앞에 지나셨다, 우리 집 문 앞이다, 문 여신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 그럼 점도 그렇게 쳐요 그랬더니 점치러 오는 사람은 귀신 하나씩 업고 온대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할아버지 귀신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첫날 오는 날부터 하얀 옷이 입혀져 있는데 그 옷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옷 안에는 뭐가 있는지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야, 이건 무당말인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래봬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혀져 있는 것이죠. 귀신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정결한 세마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이크가 조금 울려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면요 우리가 더 이상 정욕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하여서 사모하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로 옷 입은 당신이 하늘의 시민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마포가 보이나? 예수로 옷 입었나? 여러분, 무당도 보는데 신령한 영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얀 세마포로 옷 입혀져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예복을 입은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문 앞에서 그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는, 예수로 옷 입혀져 있는 우리가 생명표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고 들어가시지요. 천국 시민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따라합시다. 겉옷.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옷,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 옷으로 통으로 짜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입고, 여기 찢어지지 말라고 여기 기수로 이렇게 덧댔다고 그러네요. 발목까지 길게 내려와요. 특별히 저 옷의 특징적인 것은요, 옷 제일 끝에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석류는 진짜 석류가 아니라 4가지 색으로 짜가지고 술을 놓아가지고 저렇게 달아놨어요. 금방울은 성경에는 없지만 미시나에 보게 되면 앞뒤로 36개씩 72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렸죠. 그리고 석류가 그 사이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하나 교차해가지고 35절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금방울 소리.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설날은 7월이에요.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팔을 빵빵빵빵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떡국 먹고 세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열흘 동안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의 시작이 절정이 대속죄일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비행기도 안 뜹니다. 모든 것이 스톱이에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저 금방울을 달린 옷을 입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온 백성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온 민족의 죄를 속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민족의 죄가 너무 중하거나 대제사장의 죄가 깊을 때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제사장이 아직까지 안전하다, 아직까지 제사장이 제사를 지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있다는 것이 딸랑딸랑 그 종소리로 백성들에게 다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그 대접의 피로 그 속죄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시언자의 은혜가 온 백성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나올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초막절의 잔치를 준비하고 초막절의 잔치가 일주일 뒤에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금방울 소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 죄사함을 선언하는 소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아름다운 종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왜 그 가운데가 성유일까? 일단 술을 놓았기 때문에요. 금방울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맑은 소리가 계속 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류는요, 이 솔로몬이 성류를 보고 왕관을 만들었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류는 왕관 모양이에요. 권위와 영화로움을 내뿜고 있는 것이 성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성류 보세요. 저 알알이 빨간 알이요. 저 성류는요, 저 알을 짜면은 더 붉은 보혈과 같은 그 알의 그 어떤 진액이 흘러나오잖아요. 열매액이. 그리고 저것이요, 얼마나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지. 이스라엘의 성류는 좀 더 큰가 봐요. 어떤 사람이 셌더니 600개 내외래요. 600개 내외. 재밌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 613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이든 어디든 가는 데마다 성류가 그려져 있대요. 왜냐하면 성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열매인데 613개의 토라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저 성류가 썩으면 새까맣게 되는데 그걸로 양피지의 말씀을 적는 잉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류는 말씀과 율법을 상징하는 열매다. 저는 시편 133편이 묵상하다가 떠올랐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흐르고, 그 기름이 흘러서 저 겉옷의 청색 색깔에 제일 마지막에 맺혀서 열매가 성류가 맺히고 금방울이 맺히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는 복음의 종소리,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의 앞뒤로 있는 앞치마같이 생긴 옷인데요, 이 대제사장의 옷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블레셋에 600명 부하 데리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라, 다윗 너도 출정해라 그러고 갔다가요, 방백들이 다윗 이놈 데리고 전쟁 못 갑니다. 분명히 사울 앞에서 우리 배신을 때릴 겁니다. 그래갖고 시글락으로 다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도적대인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죠.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입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앞에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 안에 기도하면서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쫓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이거 흉패는 아까 조금 뒤에 얘기하고, 저 에봇에요, 견장의 어깨에 딱 매달려 있는 것이 저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저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 12아들입니다. 지파가 아니라 12아들은 레위도 들어가고요, 또 12아들은 요셉도 들어가죠. 12아들의 이름이 6개씩 딱 새겨져 있어요.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보석이에요. 기억의 보석.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12아들의 이름을 어깨에 딱 박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12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인들아,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와 너희 교회를 기도하고 기억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름이 있죠. 우리 집 같으면 유겸이, 유원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이들의 이름들. 여러분은요, 적어도 여러분은 자녀들의 대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억나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의 섬김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이름을, 이 나라와 민족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김경호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내 기도에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이 저를 섬기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제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대제사장은 있습니까? 우리 오늘 가족들 한번 좀 인사하세요. 우리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1000명 이름 날마다는 못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이 저의 대제사장인 거죠. 절이라도 한번 해야 돼. 고마운 일이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판결 흉패.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저 흉패는요, 한 뼘이에요. 높이도 한 뼘, 넓이도 한 뼘. 한 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 22, 3cm. 저는 24cm 좀 큰데, 그래가지고 이만한 12보석이 박혀져 있어요. 두 겹이라 주머니처럼.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밈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를 뽑는 거예요. 돌멩이인데. 우림은 아니요. 둠밈은 예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아말렉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미칠 수 있을까요? 미치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 판결 흉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대제사장의 옷의 백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가슴에 12지파를 품은 보석입니다. 저 에봇입니다. 흉패입니다. 흉패. 여러분, 저렇게 12보석이 저렇게 박혀 있는데, 저 12보석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홍보석, 루비입니다. 그리고 옆에 스불론, 녹색 있죠. 첫 번째 줄에 왼쪽에 있는 세 번째 녹주석, 에메랄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이아몬드예요. 가지파, 홍마노라 그러죠. 그리고 그 옆에 둘째 줄 가운데는 시몬, 사파이어, 남보석. 엄청 진귀하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아비의 심장과 어미의 마음으로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내 가슴에 품고 내 새끼처럼, 내 자녀처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요 다 잘나거나 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서모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서모를 가늠한 르우벤도 있고, 한 나라 세겜 족속 전체 동네를 그냥 학살시킨 시므온, 레위도 있고,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앞날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12지파 모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과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보석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고향이 경남 언양인데 그게 세계 5대 자수정 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 짓는다고 땅 파면 자수정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자수정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돌멩이일 뿐이고 누가 대단하다고 이만한 자수정 갖다 놓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몰라요. 아는 사람이 와서 세공을 해야 우와 이거 그래갖고요 그 중에 엄청난 사람이 자수정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돌멩이 쥐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무겁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한번 저기 가봤더니 자수정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돌멩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돌처럼 하찮은 사람일 뿐인 거죠. 좋은 시가 있죠. 풀꽃이란 시를 아십니까? 나태주. 짧은데 아주 좋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죄송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만사가 귀찮고 다 성가시고 밉고 못마땅한 것 뿐이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쁠 겁니다. 오래 보세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내 눈이 삐뚤어진 거지.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신방 한참 다닐 때요. 어느 전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교회 처음 오는 부부 둘이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 처음 왔대요. 새가족 예배를 한 2번, 제가 새가족 인도했기 때문에 한 2번 드리는데 여자분은요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지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전도한 집사님이 신방을 어렵게 잡았다고 신방을 가져요. 여러분 새가족은요 신방하고 안 하고 교회 정착률이 몇 배 다릅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방이 그만큼 교감과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그 집에 가서 방문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목회자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11시에 신방을 잡았어요. 근데 10시에 근처에 권사님 집을 먼저 갔죠. 그래서 권사님 집을 신방을 했더니 권사님이 오디 알아요. 오디 뽕열매. 그걸로 담궜다고 오디를 담근 걸 이렇게 큰 컵에다가 담아왔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컵이 너무 커요. 근데 오디는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반 정도 마셨더니 너무 많아서 반만 마시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귀한 거라고 이거 다 마셔야 된다고. 또 저는 그러면 다 마시거든요. 마시다가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 마셨어요. 양이 많더라고요. 맛있게 마셨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저쪽 집에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아까 그 오디에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이만큼을 마셔놨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저기 조금 천천히 갑시다. 그래갖고 일부러 좀 돌아서 한 20-30분 바람 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갔죠. 그래서 그 집이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막 반지하 방에다가. 그래갖고 제가 문을 딱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침 겸 점심을 드시고 계신데 요만한 밥상 있잖아요. 스텐으로 된 거. 그 위에 반찬이랑 소주병 2개가 이미 다 비워진 거예요. 아침에 술을 드시고 계신 거야. 뭐 평상시에 그러신지 그날만 그러신지. 그래갖고 이 아주머니는 벌써 술에 은근히 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막 목사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막 이러는 거 사람이 막 술 먹는 거 딴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통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을 신방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불쾌하기도 하더라고. 이제 온다는 거 보니 약속 잡아놨는데 그거 어떻게 암만 그래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지만 술을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술상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잔 하셨네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전도한 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어렵게 신방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신방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이분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 집사님한테 집사님 모시라고 지금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신방을 하겠냐고.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이런 사람 신방 안 합니다 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딱 돌아서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스치냐면 너도 지금 한잔하고 와가지고 너도 지금 한잔하고 와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술 취했다 그러냐. 희한하게 제가 신방 다녀도 그런 날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술 먹는 사람 만난 날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그 상태로 그 집을 간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인도하심이 있는가. 집사님 앉읍시다.
가슴이 갑자기 짠 하고 찔리는 거예요. 참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그 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취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야고보 2장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사랑 없는 사람 눈에는 전부 다 돌멩이일 뿐입니다. 다 하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이 에메랄드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이라 생각하면 암만 오래 그 사람과 머물러도 돌멩이일 뿐인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소중함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색깔도 다르고 세상의 가치도 다르고 산지도 출처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석으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그 모두를 보석으로 삼고 12지파 하나도 남김없이 보석으로 삼고 내 가슴에 아비와 어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것,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참 어려워. 이제 마지막은 성결인데요, 진짜 성결하고 거룩하고 거룩의 기준이 높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에 있는 인생들을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가슴에 품어주는 것, 이게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내 기준이 높으면 상대도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상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나는 철저하게 성결과 거룩으로 무장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런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긍휼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새롭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게 하고 그 12지파를 품은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에 오늘의 대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5번째는 띠인데요, 이것은 속옷을 메고 에봇을 메는 용도입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6번은 관 2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마포에 관을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띠, 순금띠로 이마에 탁 다는 거예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대제사장은 하얀 세마포로 처음 입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마가 뭡니까? 군인들의 계급 이마에 달잖아요. 병장 김경우 이름보다 계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계급도 성결이고 이름도 성결이고 그의 자랑도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항상 기억하고 드러나는 것은 성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언젠가 신문의 기사에서 30대 젊은 아내가 아파트 9층에서 남편이 보는 데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아내가 자신의 집에 직장 동료들을 초청했는데 남자 셋 여자 둘, 남편 없을 때 초청해가지고 술을 먹고 같이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했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말판 게임인데 그 군데군데 벌칙이 있는데요, 벌칙이 아주 저급하고 야한 벌칙이에요. 러브샷, 신체의 특정 부위 만지기, 상대의 아랫니술 깨물기. 결혼한 여자가 자기 집에 직장들 데려다가 남자 셋 여자 셋이 게임하고 그러고 논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휴지통에서 그 벌칙을 발견했네요. 그리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싸우다가 부인이 그 자리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갔고 투신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죽음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고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아닙니까? 문제는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을 경험한 사람이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보여주고 세상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고요,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그 인생들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도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과 저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성결과 거룩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이 죄인이 많아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을 기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속한 자녀들, 구역 식구들, 성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 그들을 기억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을 가슴에 품었고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도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예수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영적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